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38억 년 전의 빅뱅, 첫 별, 첫 은하. 하지만 우주의 끝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우주에도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천억 개의 은하가 별빛으로 가득한 이 우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미래에는 단 하나의 별도 남지 않은 완벽한 어둠과 침묵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오늘은 우주가 어떻게 늙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그 상상조차 힘든 시간의 끝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의 운명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엔트로피, 쉽게 말해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식어서 방온도와 같아지지 저절로 다시 뜨거워지는 법은 없죠. 깨진 컵이 저절로 붙지 않고 정리된 방이 저절로 어질러지듯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우주가 도달하는 상태를 과학자들은 열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완벽한 평형 상태 말입니다. 별이 빛나고 생명이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활동은 사실 우주가 그 최후의 평형을 향해 식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피어난 불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시대별로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지금 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곳곳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늙은 별이 죽는 시대죠. 하지만 별을 만드는 재료인 가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할수록 새 별을 만들 재료는 점점 줄어듭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조 년 뒤가 되면 우주에서 마지막 별이 태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별들마저 하나둘 연료를 다 태우고 꺼져가면 우주에는 더 이상 새로 켜질 불빛이 없습니다. 100조 년, 우주의 현재 나이가 거의 138억 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지금 우주 나이의 수천 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별빛으로 가득한 우주의 가장 찬란한 봄날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주는 지금도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 주변의 다른 은하들조차 너무 멀리 밀려나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주 먼 훗날에 어떤 문명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면 자기 은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텅 빈 하늘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조차 그때는 하늘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진짜 모습을 그나마 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별까지 모두 꺼지고 나면 우주는 태화의 시대로 속아듭니다. 이제 우주에 남는 건 별들이 남긴 시체들 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태양 같은 별이 남기는 백색 외성, 더 무거운 별이 남기는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한때 밤하늘을 수놓던 찬란한 별들은 사라지고 빛도 열도 거의 내지 않는 차갑고 어두운 잔해들만이 텅 빈 우주를 떠돌게 됩니다. 백색 외성들도 아주 천천히 식어서 빛을 잃은 흑색 외성이 됩니다. 이 시대의 우주는 아직 물질은 남아있지만 빛은 거의 사라진 어스름한 황혼 같은 세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론에 따르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양성자조차 상상도 못할 만큼 긴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붕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별의 시체로 남았던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마저 언젠가는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게 됩니다. 우주를 이루던 물질 그 자체가 서서히 증발해버리는 셈이죠. 다만 이건 아직 관측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이론적인 가능성이라는 점은 짚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도 우주의 진짜 지배자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별의 시체들마저 대부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나 흩어지고 나면 우주는 블랙홀의 시대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할 것 같은 블랙홀조차 사실은 아주 천천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그 경계에서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를 내뿜으며 조금씩 질량을 잃는다는 걸 이론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하죠. 그 증발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느립니다. 거대한 블랙홀 하나가 완전히 증발해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의 100제곱년. 1 뒤에 0이 무려 100개나 붙는 숫자입니다. 이건 너무나 거대해서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실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감을 잡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주가 태어난 뒤 지금까지 흐른 138억 년 전체를 단 1초로 압축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마지막 블랙홀이 증발하기까지는 그 1초짜리 우주를 다시 수천조 번 넘게 반복하고도 한참 모자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와 모든 별의 일생은 이 거대한 시간표 위에서는 그야말로 찰나의 반짝임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어도 그 끝은 결국 옵니다. 마지막 블랙홀마저 마지막 빛을 내뿜으며 증발하는 순간 우주에서 구조라고 부를 만한 것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이 우주의 진짜 마지막 시대, 암흑의 시대입니다. 별도, 은하도, 블랙홀도 모두 사라진 우주에는 이제 아득히 먼 거리를 두고 흩어진 몇 개의 기본 입자들과 거의 0에 가까운 에너지를 가진 희미한 빛만이 남습니다. 온도는 절대 영도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더욱더 차갑고 텅 비어갑니다.
이제 그 어디에서도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이 타는 일도, 무언가 부딪히는 일도,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저 완벽한 어둠과 침묵이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죽음, 대다수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우주의 가장 유력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열죽음이 왜 그토록 완전한 죽음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우주에서는 그 어떤 에너지도 더 이상 일로 바뀔 수 없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 모든 움직임과 활동에는 에너지의 기울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열죽음에 이르면 그 기울기가 완전히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생명은 물론이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그 어떤 일도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별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넘어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의미도 두 번 다시 생겨날 수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 그것이 열죽음이 그리는 우주의 진짜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결말은 아닙니다. 우주의 최후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 정체불명의 힘, 암흑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지금처럼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방금 말한 열죽음, 즉 차갑게 식어 얼어붙는 결말로 갑니다. 하지만 만약 암흑에너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면 우주는 은하와 별은 물론이고 원자 하나하나까지 갈갈이 찢어버리는 빅립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빅립의 마지막은 순식간입니다. 먼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찢겨 흩어지고 이어서 우리 은하가, 태양계가, 행성이, 그리고 맨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까지 갈갈이 뜯겨나갑니다. 우주의 모든 구조가 완전히 분해되는 그야말로 대파열인 거죠. 반대로 암흑에너지가 약해져서 팽창이 멈추고 거꾸로 수축하기 시작한다면 우주 전체가 다시 한 점으로 짜부라지는 빅크런치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최근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암흑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은하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대규모 관측 프로젝트에서 암흑에너지가 어쩌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리가 알던 우주의 최후 시나리오는 통째로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영원히 얼어붙을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뭉쳐 새로운 시작을 맞을지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는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로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아득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봅니다. 우주의 전체 역사를 하루로 압축한다면 별이 빛나는 이 시대는 그 하루 중에서도 눈 깜짝할 새벽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 앞뒤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긴 어둠이 놓여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아직 따뜻하고 별빛으로 가득한 그 짧고 귀한 봄날에 태어난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사실, 우리 곁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우주의 역사에서 아주 잠깐만 허락된 기적 같은 풍경입니다. 언젠가 이 모든 빛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우리가 올려다보는 이 별빛은 오히려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